우리가 하나님께도 속하지만 세상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유혹은 전부 다 세상 거로 오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정체성이에요. 진짜 하나님 세상에서 유혹 안 받고 그냥 완전하게 그냥 이 땅에 살면서도 충만하게 살면서 죄에 노출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또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죄에 노출되지는 거 아니에요. 늘 그 영적 싸움이 그래서 필요한 게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분별력. 아멘.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왔냐? 이게 하나님께로 왔느냐.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도 노출되어 있고 마귀에게도 노출되어 있는 아주 유일한 영물이 인간이에요. 천사는 영물로 되어 있어서 딱 드러나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까 마귀 편에 설까 이 결정을 늘 여기에 보류하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나는 나만 택할 것이다. 내 가족은 너희들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 누구를 택할 것인가 결정하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뭘 결정하는 거냐? 이런 세상의 유혹, 오늘 말하고 나오는 거짓의 가르침, 이런 이방신들을 따르는 행태, 이런 것을 이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중 정체성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은 이제 하나도 유혹을 안 받고 세상 욕심 안 가고 이게 이런 거짓에 노출 안 되겠지? 안 그래요. 자기가 그런 게 노출 안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져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러기에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이 세상의 유혹에서 건져내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 세상에서 건져내시냐?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오는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내 좋은 것대로 살아야지 하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이 한다는 고백도 없이 세상의 좋은 것들 따라 살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당시 요한일서를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봤던 초기 독자들이나 현재 우리 같이 지금 같은 성경을 읽고 있잖아. 요한 서신을 읽고 있잖아. 요한일서를. 오늘 우리나 맨 똑같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이 영적인 상태에서의 그 정체성은 똑같아요. 옛날 몇천 년 전에도 죄에 노출되고 하나님 떠나서 갈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편지의 독자, 그러니까 요한 서신을 직접 받았던 그 초기 기독교인들, 그 요한이 쓴 직접 쓴 글자가 써 있는 그 서신서, 그 편지를 받아봤던 그 사람들이나 지금은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으로. 시대는 지나서. 그들이나 편지 독자나 현대 독자, 우리 독자나 예외는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본문적으로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다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절 한 절 읽고 요거를 또 주의하고 하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되는데
그럼 시간 많이 가요. 그래서 안 돼서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사랑, 육신으로 오신 사랑. 아이고, 예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으로 오신 사랑, 예수. 사랑이 뭐로 왔어요? 육신으로 왔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육신으로 온 사랑.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만 되는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해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랑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죄의 유전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의 피로 젖어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씨가 달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로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지만 절대 아담의 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이거 남자의 정자, 생물학적 정자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모태를 사용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거는요, 과학적이고 뭐 이런 것을 너무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참 종교를 만들어도 해괴망측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소각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사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결국 그 마지막 정점이 바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안 믿어져서인지 아닌지 아주 희한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노스트주의라는 이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이거는 그냥 뭐냐면 이렇게 유령처럼 왔다가 가신 분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어찌 예수가 무슨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서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영이라고 그래요? 예?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요한은 그렇게 편지에다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상황이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엄청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안 오면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죽어야 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냐?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가 죽어야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예수 죄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그 히브리서도 그렇고 성경에 우리와 똑같이 최후를 한 자인데 똑같이 인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가졌는데 죄는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게끔 한 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최대의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냥 멸망받아 죽어서 그냥 다 지옥 아름으로 가고 땔감으로 다 가야 될 그냥 소망이 세상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이고 육신으로 오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자답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받았으니 목숨을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생명과 사랑은 불가불 관계예요. 정비례 관계고요.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창조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사겨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런데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꼭 그게 누구였냐? 요한일서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생겼잖아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잘 구분해 보면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하더라? 운행하시더라. 품으셨다. 운행은 품는다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운행이라는 것,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를 원어를 찾아보고 내보면 품었다. 알을 품듯이 품었다. 그 뜻이에요. 운행이라는 게. 품으면 뭐가 나와요? 닭을 품으면 뭐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귐. 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와 사귐, 그 사귐을 통해 또 우리와 너와 내가 사귀어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데서 연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사랑으로, 또 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귐, 그것이 비롯되어서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랑에서 출발하여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부는데 막 그냥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첫째는 아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쏟아부었고, 부활시켜서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도 쏟아부으셨고, 또 아들을 다시 살려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 아들의 행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교회 위에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줄 믿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복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자꾸만 뭐 하냐면 관념적으로 가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사랑이 감복이 되어서, 저는 저 경우도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상호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졌던 게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젊은 청년 시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난 뒤부터는 성경이 전혀 다른 각도로 성경 말씀이 들어왔어요. 진짜예요, 이게. 또 하나는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썩어질 세상 다 저것 다 망해야 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이 망하게 원하고 세상이 좀 바뀌어야겠다 하는 소원은 내 안에 있어도 절대 그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수야, 네가 바뀌면 다 바뀐다. 네가 바뀌면 다 바뀐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이 바뀌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초점이 아니에요. 세상은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된 새로워진 생명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미움보다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아픈 애정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내가 그 남편이 너무 괴롭히니까 저 썩어 죽어라 막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이 자기가 변하니까 자기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생명이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나니까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불쌍해 보이던데.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라가 너무 엉망이죠.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명에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제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사람들은 뭐 목사가 막 전직 대통령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는 자기한테 모르겠지만은 그냥 너무 아니 왜 그런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쓰는 용어 속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퇴임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뽑은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공산주의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지도자를 세운 거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용은 알아. 왜 그런지는 알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역사에 악한 역할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입에서 새끼라고 하고 욕을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길을 도리어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3번이나 집어넣고 그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갖고도 반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왜 그런지는 알아. 그러나 예수님 쪽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를 향한 예수님 쪽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막 속이 뒤집어졌을까? 인간적으로 본인이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다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죽음을 당한 거고요. 예수님이 변명할 수 없겠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데. 예수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경륜에 따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 기독교의 길이에요. 어떤 친구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중내 산에 하면서 내가 고발한다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뭐냐면은 너 죽어라. 너 죽어야 내가 산다. 우리 주님이 너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고 나도 산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게 못마땅한 사람은 난 못 믿겠어. 내 성질대로 못해서 난 못 믿겠어. 그 안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왜 육체로 오셨냐? 그냥 육체로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죽음이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죽음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 죽음이 너희들 죽음이다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 알아들어야 돼. 예수 죽음은 대표성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음에 내가 믿음으로 합해서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이 돼야 돼요. 내 부활이 돼야 돼요. 그것을 내 안에서 확실하게 그런 현상으로 확실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때 진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 정말로 마귀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리어 고고하고 인간적으로 사람들과 비교 평가를 따졌을 때 죄도 안 짓고 흠없게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1.1이라도 죄가 있으면요, 그 나라 못 가요.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주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데려갈 사람인데, 그런 데려갈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다 허물도 많고 넘어졌다 자빠졌다가 또 그냥 성질 부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근원적인 것들이 안 바뀌어요. 근원적인. 이제는 나를 바뀌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나가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것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죽어도 교회는 떠나면 안 된다. 왜?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너무 윤리적인 잣대로 따지면은 어떤 스님이 목사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온전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덕적인 평가가 천국 가는 평가라고 한다면은 아니에요. 이 구원받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평가 그 이상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완벽해야 돼, 죄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거룩해야 돼, 이런 평가를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이게 외식하게 되고, 또 하나는요, 그 평가는 다 절대 평가가 될 수 없어요. 다 상대 평가가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결국은 그렇죠? 그 평가가 그 목사님처럼 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목사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다 모두 각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하고, 나는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 신앙이 있다 없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다가 묵묵히 걸어가면은 그로 인해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변화되는 거지. 자꾸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게 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지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요, 기초적인 것들. 그러나 어느 선에 가서는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냐? 보여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살면서 단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사랑,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은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죽음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한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으로 들어온 것은 나에게 들어오신 거고, 인류 역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 인생 속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제외하고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다. 도무지 되나 그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만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어떤 예수를 잊어버린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냐? 잘 알아셔야 돼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왜 사람으로 오셨냐?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사람이 살려요. 아멘. 사람의 그 죄의 문제는, 육신으로 진 죄의 문제는 그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만이 그 속에서 연합이 되어서 그 사건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육신의 옷을 부정하면 예수 안 믿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신으로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순종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랑을 따라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육신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더니, 너는 나를 봤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진짜 그가 말하신 대로 그분이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가? 라는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율법사처럼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뒤돌아서서 거절하면은 나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이 성령인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도록 하시는 영인데,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거 믿지 마. 그게 될 소리냐.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아무리 하나님이 뭐 그런 말이 있어? 하면서 자기 안에 그 에고이즘,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걸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거절한 거예요. 왜? 성령을 믿게끔 하는 영인데 성령 거절하니까 그 영 용서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을 할 때 우리가 택한 영혼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끔 할 때, 주님 하면서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질 수 있습니까? 너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너희가 거기서 거듭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령이 믿게끔 하는 그 역사를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게 복된 영혼이에요. 그게 택한 영혼이에요. 근데 대부분 죄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도대체 이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냐? 그 권한은 하나님밖에,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억만 죄를 졌어도 주님이 내가 너를 죄값을 치렀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시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어디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가지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외에는 이것을 믿고 따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은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내가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모든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이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역사구나.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예수를 보냈는데,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다 도루묵타불이 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괘씸한 거지. 내가 니들 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아들을 짓밟고 말이야. 상속자가 왔다 하면서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 얘기가 처음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다시 죽이는 거예요. 왜? 안 믿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포도는 내 거라고. 상속자가 왔는데 껍벅 죽어야지. 그래야 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껍벅 죽어야 돼요. 경배하며. 주님 오셨네요.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반대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절대 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육신을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반응이 바로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는 태도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사실을 거부하며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돼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인간에게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은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구원 얻을 길이 하나도 없다. 돌을 닦아서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철학을 해도 안 되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안 돼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불교는 돌을 닦아가지고 해탈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의 힘으로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지만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너희들이 타락해서 너희 스스로가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인간의 힘도 가능해 하고 인간에 무슨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편승하고 가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전적 타락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만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나의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십자가 안 구해요. 의로워질 수 있는 구속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십자가로 오는 은혜를 안 구해요. 인간은요. 앞발 뒷발 다 들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해야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현상이 가장 중요한 현상이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그게 사랑이거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과정인데 그것을 등 돌린다니까요. 인간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성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이게 제가 여기 쉽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되는데 그게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참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아세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부렁으로 그냥 대충 자기 기준으로 요만큼 하는 것 가지고는 아니에요. 저쪽으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사랑 가지고는 내가 살지. 근데 내게 조금 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경험하며 그 예수님이 살아셨던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지금 이제 증거할 때는 그냥 알아듣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이제 권력이 이동되는 거죠. 주권 이동하려고 하려면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주권을 가지세요 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내 권력을 다 내려놓고 내 주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안 그러면 믿는 척하다가 그냥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거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상호 거함.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거고. 할렐루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요, 포도나무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거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야? 이제는 예수 생명, 내 생명이 주님과 나랑 같은 생명이에요. 주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없이 나면은 이제 살 의미도 없는 거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삶이에요. 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거든요. 자신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아들일 텐데,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신 때까지.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한번 시급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차 자기가 행할 것을 그냥 거기를 뭐라고 하지? 예행 연습하듯이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냥 예행 연습하듯이 하나님이 시험했더니 진짜 그렇게 하면서 꼭 자기 입장처럼 행하셨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하나님 외아들 이삭을 데려가갖고 번제다 올려놓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외아들 대신 그 이삭 대신 양을 걸어서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삭은 살려놓고 그 양을 죽이면서 이삭이 죽었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 시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이 앞으로 있을 자기의 모습을 이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이렇게 내어준 것처럼 나도 너처럼 똑같은 동명상련이다. 나도 너처럼 이제 내 아들을 내어서 이 번제단에서 죽여야 되는데 너는 그냥 내가 살려가지고 양으로 대신했지만은 나는 내 아들 처참하게 죽여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요. 저도 우리 아들 재훈이를 생각하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몸에서 재훈이를 살리고 나는 죽어도 내가 재훈이한테 내 거 다 주고 재훈이만 살린다면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버지니까. 살만큼 살았으니까. 근데 자식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자식들도 똑똑하고 괜찮은 자식들은 아버지 장기 이식한다고 자기 간도 띄워주고 신장도 띄워주는 자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사랑은 진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야 진짜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어디가 있겠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실 그 사랑할 마음이 없는 인간을 근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은 아들을 내어줘서 자기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줬는데 정작 그 아들을 내어줘서 살아나야 할 그 사람은 전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요? 왜 내게 아들을 주셔요? 나 그냥 내 힘대로 살 거예요. 아 미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 중에서라도 어떤 택한 인간들은 그 사실을 알고는 감복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시는 것을 알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정말 쉬운 복음은 문제 있어요. 이 안에 쉽지만은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밀도, 그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교도 할 수도 없어요. 형언도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다 비워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만 있다면은 그 사실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쩍쩍하면서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먼저 내게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리고 내 마음이 촉촉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왜 그런지 마음이 두근거려요. 주님만 생각하면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상하게 그냥 뭘 배워서 가르치는 쪽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에서 구원이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누구에게 양식이 되냐면은 살아난 사람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이 양식이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그냥 종교 서적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영생을 알고 배우고 하는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로 알 것은 내가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내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는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영생의 말씀으로 와요. 양식으로. 그래서 그걸 말할 때 생명의 양식이에요. 내 양식을 두루마기를 먹어라.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3절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크게 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목사님 올려주세요. 1장 3절. 요한 1서가 아니라 계시록. 누가 찾은 사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 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네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아마 지키는 것까지.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끝에 있는 지키는 것을 위해서 이 앞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에 지키는 것을 위해서 앞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읽는 것도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지키는 데까지 갈 때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경을 막 읽는 것도 읽고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지키는 일들 예수님이 무엇으로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것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들을 그대로 준행하고 주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성경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아들을 내어준 사랑. 다른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는.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속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그걸로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사랑. 결국은 성경을 읽고 사는 것은 주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뭘 알아가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나를 향한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듣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연구해가지고 뭔가를 지적 식도락이라고 할까? 지적 노름? 안 돼요. 누구가 이게 좀 내 삶을 좀 변화시켜야겠다는 내 의도 좋긴 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 알아서 하셔. 성령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래서 마지막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무 환대하지 않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사랑이신 분이 그냥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자신도 그게 그 자체로 오신 것이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의 선물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의 모습이 사랑이에요. 아멘.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마리아의 품에 안기고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 그 사랑이 온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그 안에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그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쏟아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셔요. 뭐로? 육체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곧 그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 안에 놓여지게 하는 힘이에요.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시고는 함께 사랑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독생하신 아들로 나타나셨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독생하신 아들로 나타나셨다. 오늘 요 말씀 전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육체로 오신 사랑을 거절하는 그 반응들, 그리고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1절부터 10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은 더 풍성하게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사랑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도록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 생명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꾸 주의 사랑과 그 인격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 늘 하나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늘 감사하며 어떤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기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많이